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그냥 살면 되는데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 리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권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위가 필요하죠. 권위와 권위주의는 이렇게 달라요. 권위주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모든 걸 누려야 된다, 행사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한다면, 정당한 권위, 바른 권위는 늘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조선의 1000년 세월을 지냈거든요. 조선 1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뭐가 몸에 배어 있냐? 유교적인 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 권위를 과도하게 휘두르는 것을 갑질이라 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과도하게 이루는 갑질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복종하고 해야 되는데, 이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권위가 잘못 남용되는 것 속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폭력이 일어나게 돼요. 두 가지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위에서 그러는 권력 폭력. 무슨 폭력이요? 폭력이죠. 갑자기 권력 폭력이 있고, 밑에 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신 권위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따르고, 권위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안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아 누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권위가 너무 권력 폭력을 행하니까 여기 저항하는 폭력. 저항하면서 저항 폭력과 권력 폭력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학혁명, 광주민주화운동, 4.19 혁명, 이런 것들은 저항 폭력과 권력 폭력이 꽝 충돌해버리는 지점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민족사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저항 폭력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쉽게 그 권력을 내어놓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그저는 법이 없이 저항하는 폭력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자란다 해서 피를 먹고 자란다. 역사 안에서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천년 세월을 지내면서 왕정 체제 안에 그 승리하게 유교적인 것이 선비 문화 안에서 이게 뿌리 내려져요.
그러니까 저항폭력 같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다가 그걸로 권력을 잡으면 어째 됩니까? 쥐도 똑같이 우리는 역사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하겠지만은 민주당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요 올라가고 5년 동안 저것도 이렇게 그러는 걸 봤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권위주의에 대한 피폐를 세상 어디서나 이렇게 보게 돼요. 교회는 없냐? 교회도 있죠. 교회도 사람 사는 데인데. 목사님들은 없냐? 부끄럽게도 요즘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소식을 이제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못 듣는데, 임무교 목사님 생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하고 은퇴 목사님하고 급이 다르거든요.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우를 해줘서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존경도 받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은퇴 목사님은요, 속된 말로 국물도 없지요. 그 원로 목사하고 은퇴 목사하고의 급도 달리죠. 그리고 그래 모이면 큰 교회 은퇴하신 분과 작은 교회 은퇴하신 분이 다 같이 똑같이 이제 현직에서 다 내려놓은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오면은 강단 설절을 누가 하느냐, 은목 목사 예배에 드릴 때 그 설절을 누가 하느냐, 그거 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한 눈치 작전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나이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갑질 문화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목사 세계도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없겠어요? 가정 안에 없겠어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복된 가정은 본인은 바르게 행사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또 따라합시다. 바른 권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바른 권위는 뭐 안 받아야 된다고요? 존중받아야 된다고요. 목사의 바른 권위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갑질하면 안 된다고요. 또한 목사가 갑질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돼요. 또 안 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어느 집은 아내가 센 집이 있어요. 어제 얘기하려다가 못했어요. 참아. 어느 집은 아내가 되게 센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은요, 남편이 센 집이 있어요. 예. 누가 세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 대신 속에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속에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그리고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장로님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저의 권위도 존중해 주세요. 존중받아야 돼요. 왜? 목사로서의 그 직임을 행사하는 데 대한 권위거든요. 근데 이게 권위주의가 되면요. 권위주의가 되면 갑질이 발생해요. 갑질이 발생하면 갑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식이 갑질 받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난감하네 이래 되죠. 참 난감하죠. 여러분, 유교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장로님도 계실 수 있어요.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른 권위가 행사되지 않는 데서 목회하는 목사 힘들죠. 힘들어요. 목회 외에 다른 것들의 에너지 70%, 80%가 써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영혼 돌보고 기도하고 목회하는데 에너지가 써야 되는데 목회 외에 다른 데다가 온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요 그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신 권위를 남용한다든지 주신 권위 앞에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째 되느냐. 그 권위를 누가 주신다고요? 저 위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신다고? 장로님 위에 누가 계신다고? 그분이 징계하시고요. 때로는요, 쳐버려요. 날라가 버린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 안에 순종할 때, 그 권위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정당한 권위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뭘 부어주시고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목사라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사단의 진을 부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그분의 권위 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거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 근위 아래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저도 여러분들도 장로님들도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권위 아래에서 주어지는 복이 주어져요. 이게 버금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버금의 영광. 어둠의 영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고요. 버금의 영광은요. 그분의 권위 안에서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누구하고 부딪히는 문제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바꾸는 사람, 그런 장사치들하고 부딪히는 문제,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문제였지만은 그 일을 하게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전체를 관장하는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둘러엎고 난리를 쳤느냐 이거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정직하게 대답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권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유대인들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들은 가문, 제사장 가문이 있고 왕의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 안에서 왕태자가 되면 다음 보위에 오를 왕이 되면
먼저 왕이 돌아가시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들이 와서 그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왕과 제사장들은 가문 안에서 다음 제사장을 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기름 부음 보통 받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따라받아 직접 받습니다. 그것도 관유를 가져와서 머리에다 이래 붓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기름도 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직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가 낫습니까? 근데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전임자의 권위를 물려받게 돼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선지자들은 공신력 있게 누가 그 사람의 권위를 보증해 주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님인 오남선 권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나는 선지자다 하면서 막 읽고 일어나서 원주의 목사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위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만약 선지자가 되셨다면 누가 줬습니까? 우리 당회가 줬습니까? 아니요. 재직회가 줬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줬어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누가 주신 권위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발견해서 그렇게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데 그런 선지자들을 세웠을 때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돼요. 누가 이할 권한을 줬느냐? 누가 그래 회개하라고 외칠 권한을 줬느냐? 네가 무슨 뭐냐? 신학교는 어디 나왔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반기를 드는 제사장들이 당신의 권위가 뭐냐?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허락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러는 거고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13권을 저술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과음을 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네가 어찌 사도에 들어가느냐? 그러나 그분들은 다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별에 필요한 문제. 근데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분별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죠. 목사라면 신학교 나왔고 신학 공부 10년 해요 우리요. 10년 신학 공부하고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그게 그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영이 똑바로 됐다는 보장은 없다고요. 분별이 필요하지만은 통상 그냥 받아들여지죠. 공신력 있게 훈련의 과정을 지켰다 싶어서. 그러나 군소신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전 조그마한 군소신학교 강의를 많이 다녀봐가지고 그분들의 심정은 알아요. 늦게 신학 공부해서 그렇게 군소신학교 한 분들이나 또 이런저런하게 한 분들은요 늘 그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함이 그런데요 분별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럼 똥인지 대장인지 찍어 봐야 됩니까? 내미 맡아보면 알아야지. 그치요? 잘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분별의 가장 큰 원리
첫 번째, 복음에서 이탈했는가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열매를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된다고요? 열매. 열매의 시금석이 뭔지 압니까? 자녀예요. 자녀예요. 그 영의 열매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만약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존중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 권위 아래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이 권위를 받았는데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뭐하지 않았을까?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뭘로 인정하니까?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그들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기인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백성의 여론이 그들의 권위예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 권위 밑에 자신이 있음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두려워한다고요, 정말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권위를 아버지 어머니가 기름 부어준 전 지도자들의 권위를 물려받은 것과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들이, 존중해 주는 것들이 그들의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는 다르지요. 정직하게 그들이 고백하면요, 정직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이 존중하면요,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권위 아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권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권위는 사단이 더럽혀 놓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 주어지는 하늘의 복들이 있어요. 권위 아래서, 고통 중에서 그걸 견디며 인내하면서 바른 권위 앞에 나간 사람이 구약에 하면 나옵니다. 누군지 압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권위 폭력의 굉장한 희생자예요. 아내를 뺏기고요, 쫓겨다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그 옷깃만 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위 위에 있는 그분이 촛대를 옮겨서 다윗에게 그 모든 권위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게 잘못된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억울한 것을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정당하게 건의하시고 정당하게
제시하시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실험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바라보며 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저는 목사 권위가 너무 세서 어려운 교회도 알고요. 장로님들의 권위가 너무 세서 어려운 교회도 알아요. 어떤 때는 권사님, 주방 담당 권사님 권위가 너무 세서 어려운 데도 있어요. 어디서나 한국 사회 전체에 사람이 사는 데라고 하면은, 둘이 모인다고 하면은, 만나면 남자들이 모이면 뭐 한 줄 압니까? 나이 몇 살입니까? 몇 살이 못 잘라고요? 내보다 많으면 수그려야 되고요. 내보다 적으면 왔나 이래려고 하는 거죠. 신학교 목회자들 만나면 신학교 기수가 어째 됩니까? 이런 묻습니다. 내보다 후배면요 좀 이래 낮춰보고요. 한국 사회에 어디서나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마다 이 권위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이 권위의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는요, 옛날 어르신들은 참아야 하느니라,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이년아 이 집 귀신 돼야 된다, 어머니 말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발목이 잡히고 어디 딴 데 나가도 일할 데도 없고 하니까 농경사회에 그냥 구박받으면서 시집살이 고된 시간을 지내서 살아남고 그랬지만요, 자식들 키우고 했지만은 요즘 시대는 얼마나 달라요. 요즘 시대는 얼마나 달라요. 예, 권위 행사하면요, 누구 엄마하고 살아라, 나 간다. 자식들 쉽게 이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권위, 그런데 이런 권위에 대한 저항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또 한편은요, 여러분,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를, 잘못된 권위 아래에서 이것을 복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몸부림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 있고요.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질서가 거꾸로 되어지면요, 이게 잘못되면요, 가족 간에는 불화, 다투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어 있고요,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이 다투게 되어 있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기질상 우리는 유교 문화에 1000년 동안 살아온 그 문화의 토대 위에서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잘못된 권위에 오랫동안 억압을 받다 보니까 권위만 만나면 들이박는 분들이 계셔요. 권위만 만나면, 권위가 행사될 때마다 대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해도 돼요.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상처 때문에. 잘못된 권위 아래서 내가 갑질 당해 나오니까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다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머리 되심 앞에 권위를 가진 자가 바르게 행사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는데 그거 비틀어지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폐하세요. 목사 날아가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권위 안에서 주신 권위들의 존중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풍성한 역사에
나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임채영 목사님 얘기를 가끔씩 했지요. 그 친구 아버지 치유 그거 가면 목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다 해서 그거 받으러 양천치유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양천치유센터 훈련을 받는데 아버지 치유 시간에 그거 배워오면 된다 해서 배우러 갔다가 아버지 치유 시간에 자기 아버지한테 섭섭하고 억울했던 것이 터져버린 거. 펑펑 울고 목사가 그 가서 평신도도 쭉 있는 데서 펑펑 울고 막 자기 소개 얘기 다 하고 그러나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넘사스럽기도 하고 다행히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동생이 찾아왔어요. 동생이 찾아와서 형님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돈이 1억이 생겼는데 이거를 형님한테 헌금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요. 돈 1억 받아가지고 그걸로 예배당 개척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와 자기 아버지 사이에 권위 아래에서 억울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털고 정리하고 그게 회복이 되는 거니까 재정이 풀어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주심의 권위는 가정 안에서 가장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명호나 고우나 목사한테 있어요. 그 권위 아래에서 비틀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흐름들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이. 그것을 회복할 때 임채영 목사님은요. 돈 1억이 생겨서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갑질하지도 말고 갑질 당하지도 말고 권위를 존중하고 또 비틀린 권위들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만 우리 성광교회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순결한 목적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권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주님이 주는 권위 아래에서 하늘의 권위를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